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싱싱하게 잘 운송을 해서 런던까지 배달을 해가지고 값싼 싱싱한 청어를 제공해서 비싸게 받을까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어부들이 아무리 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청어들이 다 죽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어부만이 이 북해에서 잡았던 청어를 런던까지 아주 싱싱하게 그 청어를 가져와서 큰 재미를 보게 됩니다. 동료 어부들은 그 어부를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비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어떼가 있는 곳에 메기를 몇 마리를 풀어 놓습니다. 그러자마자 다른 어부들이 놀라면서 아니 메기를 풀어 놓으면 그 메기들이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어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더라도 다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몇 마리 잡아먹다 보면은 배가 차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청어는 이 메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 수족관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런던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가 있으므로 몇 마리 희생은 당하겠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청어는 건강하게 운송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좋은 일만 있고 순탄한 길만 있고 또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어야 사람이 긴장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지만은 좋은 일만 있고 누가 주는 거 그대로 받아서 먹기만 한다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은 기회를 얻어서 승리와 성공으로 가는 그러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한다면 내려막길에는 위기를 맞아서 때로는 패배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려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완주하려면 오르막길을 올라갔을 때 잘 걸어가야 되겠지만 또한 내려막길도 잘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만 아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한번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인간지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생의 기륭하복을 변화가 너무 많아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세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르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오랑캐 즉 북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외적으로 넘어가게 되니 이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이 말이 넘어감으로써 손실이 너무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도망간 그 말이 새로운 말을 데려왔는데 아마 거기서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뛰어난 말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됐다. 내가 잃어버린 말도 찾았지만 또 생각지 못한 아주 준수한 말, 뛰어난 말을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준말을 태우면서 네가 한번 길을 한번 들여봐라 해서 말을 타봤더니
이 준마가 그만 다리를 들면서 이 아들이 그 낙마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준마가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말도 그냥 그저 잃어버렸더라면 이 아들이 이렇게 장애자가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짐지게 됩니다. 노인네 거의 젊다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너무나 격렬해서 짐직된 사람들은 거의 엄청난 전사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옹의 아들은 쩔뚝거리는 아들이 전쟁에 나갈 수 없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짐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란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됩니다. 박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핍박하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통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형세가 절박하다, 또 바싹 찧어서 몹시 괴롭게 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꼭 종교적인 것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해를 받는다고 해서 박해라는 단어를, 동일한 어로 박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든 때로는 인간지사 세옹지마이든 이 얘기를 통해서 인생에 굴곡이 있음을 알고 또 그로 인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면 끝까지 견뎌내어서 신앙을 이기는 방법,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연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속국된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를 가진다고 해서 로마의 어떤 탄압이 있다거나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그러한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개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저항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 허점을 찾아내어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인가, 또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을 향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매수하게 되고 거짓 신고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을 것이며 모세를 모독했을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장장 한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열거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아마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부각을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스데반의 말이 거슬리게 되었고 모세를 욕하게 되었다라고 과장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즉시 돌로 즉결 처형을 받게 되었고, 또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인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마리아와 타국으로 점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모습을 보면서 당분간 잠시 평안을 누린가 했더니 바로 헤롯 왕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전에는 유대 교권 지도자들, 또 그러한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핍박을 했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정치인 헤롯이 정치가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훗날에는 로마 황제였던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마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다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황제지만 지탄을 받게 되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목을 넘겨버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뒤에 3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되었고, 10대 황제, 로마 황제들이 중간중간에 조금 그런 핍박이 멈춰 있다가도 10대에 걸쳐서 이 로마 황제들에게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이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소극적이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도들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첫 시험의 대상으로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호응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유대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마음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호응을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인기를 더 얻기 위하여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갇히게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었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복음으로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만큼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무리들이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야고보 사도를 첫 번째 케이스로 칼로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모시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등극하시게 되면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능히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도 능히 받겠느냐.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능히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대로 야고보는 제일 처음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께서 말한 서약을 그대로 성취되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속된 말로 불사신이라고 할 정도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풀려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헤롯 왕의 순교를 당하니 생각의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의 사도가 순교를 죽게 되었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사도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와해되거나
분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높아지자 흥분한 나머지 베드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었고 또 본격적으로 복음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억울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돈이 없는 과부에게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은 것입니다. 너무 피곤한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과부를 그 원한이 뭔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원한을 풀어줘라 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당히 힘듭니다. 때로는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매어 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절성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은 교회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야고보를 죽여서 위협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무리 앞에서 죽임으로 본보기를 삼아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가장 이 마귀의 그런 주된 그런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힘을 빠지게 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는 초비상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주의 사자가 두 군인 사이에 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풀게 함으로써 급히 나와 띠를 띠고 신으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지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깨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잠을 쉽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잡혀서 바로 이제 6월절만 지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있기 때문에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잠이 올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도들도 이제 탄압을 하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너무 안락하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알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 또 염려가 잠을 못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막연한 두려움, 내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잠을 못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한 잠을 자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으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기록은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또 헤롯의 핍박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의 핍박은 목숨을 노리면서 사도 바울을 파견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죽이고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북한에서 보면은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잡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결 처분, 직결 처형을 당하는 고문을 주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남한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처럼 또 로마처럼 헤롯처럼 그러한 목숨의 위협이라든가 또 그런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이런 핍박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교회마다 현대판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단을 동원해서 요즘 가장 문제시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CBS인가요? CTS, 예, 막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그 비리를 밝히고 그 잘못된 것을 막 밝히니까 이제 신천지가 이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은 교회를 와해시키고 믿는 자에 대해서 꼭 불신자를 사실은 불신자를 데리고 그들에게 포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믿는 사람,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단의 그런 교리를 지금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파수꾼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몰래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농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13년 7월 26일에 금요일 날 점심 때 있었던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면직 판결 받기 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소대로 집을 가서 식사를 하려고 집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신일 아파트에 들어가는 신흥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면직 당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단순히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 나에게 스치는 그 생각이 통해서 그 마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제 아내한테 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담임 목사님께서 면직을 할 것이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었고, 또 이 장로들이 은퇴 장로들까지 모시고 또 회의를 하면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 한 1, 2주 사이에 보통 당회원들만 회의를 하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수요일날 주일날 할 것 없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장로들 은퇴 장로님까지 모셔서 그런 문제를 교회에서 대처를 할 것이다, 잘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직을 받아도 별로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호라고 믿어 오늘 생각해 보니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서복노회가 담임 목사님을 재판을 걸어서 면직 및 위임 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노회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노회의 지시를 어떻게 받지 않았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적법한 절차 통해서 당회가 결의가 되었고, 또 공동의회의 절대적인 지지로 통과를 하였고, 중전주의 노회에 이적을 신청한 후에 임원 정치부의 수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중전주 노회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의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면직과 유임 해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떤 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관으로 있다가 이제 변호사의 개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고 너무나 중한, 너무 맞지 않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편을 들고 제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조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분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먼저는 관할권 문제다. 이것이 중전주냐 서북노회냐 거기에 대한 관할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직의 양형 문제,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이 이 면직을 받을 만한 그런 중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경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훈방 조치를 해도 분명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분한 형을 내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면직 판결 이후에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판결될 때까지 정직은, 만약에 정직을 받으면 현 신분을 유지하며 무죄 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 재판이 판결이 될 때까지는 현 신분을 유지하지만, 면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면직은 그 즉시 그 자리를 나가야 되고 거기서 떠나서 그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서운했지만은 이것이 결코 서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북노예가 그것을 목적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양형 문제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직을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서북노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북노예는 이북노예에서 파생한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 지역의 교회가 당회가 모여서 20일 당회가 되면 노예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전국적으로 노예가 형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노예와 이북노예가 있습니다. 이북노예라고 하면 이 분단되기 전에 북한에서 노예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총회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이북노예는 지금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도 노예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노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북노예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북노예 외에 다른 일부러 만드는, 기존에 있는 노예는 존재하고 있지만 일부러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이것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서북노예는 이북노예에서 파생된 노예, 정치적인 이유로 파생된 노예가 바로 서북노예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생성되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 확장을 위해서 박모 노회장이 교회를 영입합니다. 아직까지는 세력이 약하니까 교회를 모집하게 되죠. 그런데 기존의 지역노예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교회들이 생기더라도 그 지역노예 가기 때문에 이북 노예도 아닌 그 서북노예에 올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있는 교회를 영입하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강 제일노예, 평강 제일교회라고 해서 이단의 시비가 있었던 교회를 대거 영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노예가 확장이 되고 노예 구성원들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된 노예라 할지라도 임원만큼은 숭번을 전행해서 다시금 노회장이 새로 세워져야 되고, 또 다른 목사들이 올라와서 또 서기도 맡고 또 회의록도 맡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 노회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임원들이 조직이 되면서 계속해서 노회장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노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임은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장기 집권을 했던 박노 노회장이
서기로 물러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2012년 가을 노예 때에 박노 노회장이 비리를 폭로하고 목사만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찬양대에서 목사만 모이게 되었고, 나머지 장로 총대들은 잠깐 나가라고 해서 거기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회원들에게 다 속 있는 말을 해라, 서북노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뭔가 좀 바꿔야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라, 그런 분위기 속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박모 노회장이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 박노 노회장을 이렇게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니까 한번 용서해 주자,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 또 개혁을 부르짖었고, 또 아주 이 서북노회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13년 봄노회 때, 지금은 제가 이제 찬류를 없지만 아마 여수에서 노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규약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순서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담임목사님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임원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규약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의 그 특성상 비상위원회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임원을 받지 않는 노회원 중에 다시 그 임원을 받았다거나 뭔가 새롭게 조금 변형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노회 때 새롭게 해보자는 말만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관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2012년 가을 노회 때가 정치적인 수요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갔던 장로 총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임모 장로는 일 때문에 KTX를 타고 개인적으로 먼저 가셨고, 나머지는 그날 저녁을 먹고 교회 승합차에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전에는 장로들 따로 갔었고 목사들 따로 자가용을 통해서 갔는데, 그 노회 때는 같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 장로들과 목사님 같이 승합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뒤에서 정모 장로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회를 옮깁시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노회를 제가 리서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것이 바로 중전주 노회였던 것입니다. 정기 노회를 참석했던 사람으로 제가 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노예가 정치적인 목적, 또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리동실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였고, 또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노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용은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성격상 어떻게 보면 과실, 사람을 죽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도끼를 예를 들어서 치다가 도끼가 이제 벗어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쳤어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일단은 죽게 됩니다. 그건 과실이죠. 그런데 고의는 뭐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분명히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것도 고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과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의 같기도 한데 성격상 과실 같은데 고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군대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범이었던 이모 병장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병장은 아마 윤일병을 죽이려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차별 폭행을 함으로써 내가 분명히 그렇게 때리면 이 윤일병이 분명히 내가 계속 때리다 보면 그 일병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인했으니까 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과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때린 것은 분명히 과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려가지고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때렸다가는 결과적으로는 죽게 될 것이다. 알면서도 때렸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무려 40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서로 이익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적당히 살자. 왜 이것이 통용돼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솔직한 심령에서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중지를 모아야 되고 우리는 그에 따라 교회에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또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